네, 우리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였자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로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우상을 만드는 그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황금 송아지, 금 송아지를 만들었죠. 자기들의 귀에 차고 있는 금고리들을 다 꺼내가지고 불에 넣어서 녹여가지고 그 송아지 모양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만들었고 그 앞에서 축제를 하면서 즐겨 뛰는 장면이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시는 그 장면이 그 뒤에 나오게 되고요.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너무나 화가 나서 그것을 내던져서 깨부셔버리는 장면이 그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그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다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 편이 아닌 사람들과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두 부류가 갈려지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 편이 아니면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 편이 아니면 자기 편이에요. 자기 편.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자기의 욕심과 탐심을 투영하고 있는 결정체예요. 그래서 우상 자체만 보면 안 되고 우상을 통해서 나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인간의 죄성과 그 인간의 탐심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편이 아니면 전부 자기 편인 거예요. 그 두 갈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나와라. 그러니까 누가 나옵니까? 레위 자손이 나왔다라고 26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라.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진 끝에서부터 끝까지 칼을 차고 지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시킨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편에 서 있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레위 자손들에게 칼을 다 주면서 가면서 죽이라는 거예요. 가면서 죽이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 끝에서부터 끝까지 몇 명이 포진해 있는지 아세요?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들 포함하면 20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그 진 가운데 포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8절 보세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200만 명 중에서 3,000명이면 이건 표시도 안 나는 숫자예요. 200만 명 중에서 3,000명? 2만 명이 돼야 100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3,000명이래요. 그러면 1000분의 1?
천분의 일 가량의 사람만 죽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그려보세요. 지금 이 황금 송아지의 모든 집단이 광기를 부리고 거기에 흥분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자, 이 신을 이끌고 나아가자라고 모든 집단에 있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 열광하고 축제를 벌이고 막 장난 아니게 지금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심판의 단계 속에서 레위 사람들이 칼을 차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지나가는데 200만 명을 통과하는데 죽은 사람이 3천 명밖에 안 된다고요? 표시도 안 나는 숫자인데요. 200만 명,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 그 황금 송아지의 열광에 있었는데 왜 죽은 사람은 3천 명밖에 안 되냐고요. 거기에 대한 의문, 거기에 대한 질문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왜 삼성밖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 정체성과 그들의 심정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나오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독수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벽 끝으로 가서 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과정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애굽 땅에 속해 있었던 이 세상의 종, 악한 마귀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캠핑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캠핑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로, 그 현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과 목적은 우리와 친밀함에 있었어요. 우리와 정말 사랑을 나누고 주고받는 관계,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그분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에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성숙함을 위한 그러한 가르침들이에요. 그 과정 앞에서 그 과정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레위 사람들이 칼을 차고 가는데 이걸 다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살육, 분노, 그러한 인간의 죄성에 가지고 살면, 히틀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죄 없는 유태인들 600만 명이라도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못 죽여요. 못 죽인다고요. 그래서 칼을 차고 있지만 칼을 휘두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차고 지나가지만 다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20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악의 핵심에 있었던 그 3천 명만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심정. 그러면 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레위 사람들 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 보시면 모세 또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0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자, 보세요. 그 다음에 31절에 기도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들을 위하여 만든 거라고 제가 누차 강조한 거 맞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는 죄를 안 지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든 주동했던 아론 이하 그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이 모세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짓지도 않은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릴지언정 저들은 살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에요. 칼을 차고 있다고 해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칼을 차고 있어도 휘두르지 않는 그 심정. 주님 편에 서서 나름대로 자기는 정의롭다 깨끗하다고, 하나님 저 사람들 다 그냥 쓸어버리십시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십시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대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 형벌을 당하며 내가 대신 처벌받겠습니다. 내 생명을 내어놓겠습니다. 내 피를, 내 물을 다 쏟겠습니다.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내가 죽을지언정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 중심에 하나님을 옆에 내 신하로, 내 호의로 세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그것도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냐면, 나와 경쟁 상대에 있는, 내가 미워하고 있는, 내가 뭔가 좀 처리하고 싶은 그 미운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나도 힘을 발휘하고 싶을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반대예요. 내 편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했고, 목적 또한 내 이름이 차라리 지워질지언정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칼을 휘두르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회중을, 이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을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진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 비대면의 시대에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생각들과 가치관에 몰입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 말고 저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또한 관심과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겨났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겠다라는 그러한 말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사랑하는 누군가, 또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그 누군가까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연결시켜주고 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까지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오기보다는 우리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들을 위하여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휘둘렀던 칼을 다시 거두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기주의적인 우리의 죄성이 가득한 육성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구대로, 우리의 분노대로,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서 우리의 욕구를 또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 품고 있는 분노를 거두고 칼을 거두고 또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